안녕하십니까? 大家好， 현대신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现代神学批评的有关第7讲。 오늘은 은사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今天要跟大家一起来分享什么是灵恩运动。 오늘날 교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은사운동입니다. 可以说当今教会的另一个非常重大的一个问题呢，就是灵恩运动。 은사운동이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체험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입장을 가리킵니다. 灵恩运动呢，就是去强调圣灵的那超自然的它的作为，来去主张。 오늘날의 은사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现今对这个灵恩运动呢，在教会当中有很多肯定性的这样的一个态度。 은사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灵恩运动呢，其实于20世纪初是根源在于五旬节主义的这种教派当中。 1896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방언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据说呢，1896年呢，在美国的北卡罗来纳州呢，出现了说方言的现象。 그 후 1901년에 미국 캔사스 토피카의 베델 성경대학의 여학생 애그니스 오우즈맨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다가 방언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而且在1901年呢，美国堪萨斯州托皮卡郡伯特利圣经大学的一位女学生叫埃格尼斯呢，奥斯曼呢，在四幕圣灵洗礼的时候呢，开始说方言。 그는 감리교 배경을 가졌고 성결교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他是具有监理会的背景的，而且是曾经参与过圣节教运动的学生。 그 후에 1906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결교 설교자 윌리엄 C. 무어에 의해 아주사 거리 집회를 통해 방언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여기서 오순절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之后呢，在1906年4月呢，在美国洛杉矶，通过圣节教传道人威廉西摩呢，在阿朱萨大街的集会讲道当中，正式扩散了有关方言的运动，由此产生了五旬节教会。 20세기 중엽에 이 운동은 오순절파를 넘어서 다른 교파들 속에 퍼졌고 1960년 말에는 천주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到了20世纪中叶这个运动呢已经超越了五旬节派而且深入扩散到呢其他教派中到了60年代末呢，已经进入了天主教会当中。 이것이 은사운동 혹은 신오순절주의라는 것입니다. 这个运动被称之为灵恩运动，或者说新五旬节主义。 은사운동 혹은 신오순절주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주장을 합니다. 灵恩运动或者说那新五旬节主义呢，有如下几种特征和主张。 첫째로 은사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령 받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那么第一呢，他们主张的灵恩运动，他们主张相信耶稣基督为救主的人呢，都应该接受圣灵的洗礼，并且强调呢，必须要获得圣灵的经验。 둘째는 은사운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강조합니다. 那么第二呢，灵恩运动呢，以接受圣灵洗礼为依据呢，强调说方言。 셋째로 은사운동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지금도 다 계속되고 있거나 회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第三，灵恩运动主张圣经中记录的所有圣灵之超自然恩赐呢，直到今天也在继续或者被恢复。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베니 흰 같은 사람이 오늘날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有很多主张获得了神谕恩赐的人辛班尼呢就是一个例子。 넷째로 은사운동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때때로 그 체험은 매우 감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第四呢，灵恩运动不重视以圣经话语和祈祷与神交通，顺从神的旨意，他们更强调体验灵恩，有时候这种体验具有很感性的倾向。
오순절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那么五旬节教会呢，在全球范围内呢，它是急速发展的这么一个教会。 은사운동은 오늘날 오순절 교회 밖에서도 매우 활발합니다. 那么五旬节这个运动呢，在其五旬节以外的其他那个宗派当中也非常的活跃。 그것은 때때로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기독교의 제3세력이라고 불립니다. 有的时候呢，这个教派呢，被称之为继天主教和改革宗教会以来的基督教的第三势力。 오늘날 은사운동의 여러 활동들 중에 다음 두 가지 활동이 주목됩니다. 那么，当今灵恩运动的各种运动活动中，主要有如下两种活动。 첫째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是有关启发课程。 알파 코스는 1990년 영국 런던의 성공회 소속 성삼위일체 브럼턴 교회에서 니키 건벨 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启发课程是因1990年英国伦敦圣公会所属的圣三位一体布普顿教会的甘利克神父而开始的。 브럼턴 교회는 은사주의적인 대교회입니다. 布普顿教会呢是一个灵恩主义的大教会。 둘째는 Promise Keepers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信守诺言运动， 그 운동도 은사주의적입니다. 这个运动也是灵恩主义运动。 Promise Keepers 집회들은 1991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 축구 코치인 빌 맥카드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信守诺言的聚会呢，是因1991年美国科罗拉多大学足球教练皮尔麦卡特尼而开始的。 또 랜디 필립스는 그 운동의 책임자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불더밸리 비냐드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另外呢，兰迪·菲利普斯是这个运动的负责人，这两个人都是福尔德村葡萄园教会的教徒。 그 교회의 제임스 라일 목사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입니다. 此教会的杰姆斯·莱尔牧师就是极端的灵恩主义者。 오늘날 다른 많은 운동들과 같이 이 집회의 문제점은 은사주의적인 연관과 에큐메니칼 성격입니다. 那么今天与其他很多运动一样，这个集会的问题是灵恩主义的连贯合而为一性质。 이런 유의 운동은 자유주의적 교단들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那么这种类的运动呢，不是自由主义教团为问题，甚至于对天主教会也是如此。 오늘날 복음주의적 교인들의 다수가 은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那么今天福音主义教会的大多数呢，都接受了灵恩主义。 대학생 선교회 CCC 같은 단체가 그렇습니다. 那么像大学生宣教会 CCC 一样的这样的团体呢，也是如此。 은사주의자들은 대학생 선교회 총재인 빌 브라이트에게 따뜻하게 용납됩니다. 灵恩主义者们呢，热情温暖地接受了大学生宣教会的总裁比尔·布莱特。 대학생 선교회에서 온 1998년의 한 소식지는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전도용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보도합니다. 在一本来自大学生宣教会的1998年的消息杂志上报道了他们通过名为《耶稣的传道用电影》呢，说呢神如今也仍然在行神迹和启示。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NAE 회장인 케빈 메노이아는 자유감리교회 감독인데 은사주의자입니다. 美国福音主义者协会 NAE 会长呢凯宾麦诺亚曾任自由监理教会的监督，他也是灵恩主义者。 그는 자신이 복음주의 안에서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 간의 일치의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他曾说呢，他自己愿意在福音主义里面架起灵恩主义者和非灵恩主义者之间的桥梁。 카리스마즈에 의하면 1993년에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회원 교회들의 약 51%가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根据《神的礼物》这本杂志报道呢，1993年美国福音主义者协会的会员教会中，约有51%是五旬节派。据某个报告书统计呢，五旬节教派呢约达80%。 사도시대에 주셨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주장하는 은사운동의 견해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 비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비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那么主张在今天也有赐予使徒时代的圣灵超自然恩赐的灵恩运动见解，不仅是不传统的，而且是非圣经的见解。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주신 현상이며 사도 시대가 끝났을 때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那么圣灵的超自然恩赐是赐予使徒时代的现象，在使徒时代结束的同时，与新约圣经新约圣经的完成一起消失了。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통해 일하신 역사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신 역사이었습니다. 基督教2000年历史呢，不是神通过借着圣灵的超自然恩赐来做工的历史，是借着新旧约圣经话语的事工话语而做工的历史。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기독교는 기적이나 지혜의 말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那么，就好像使徒保罗所证明的，基督教并不是传神迹或智慧的话语，而只是传播被钉死在十字架上的基督。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章22到23节。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중심 내용인 속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神如今也在通过他所启示的圣经话语和其中心内容赎罪的福音，行使着救恩的事工。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通过圣经上记录的耶稣基督的救赎福音，让罪人们能够悔改信耶稣，获得救恩，过新的生活，这是神的方法。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초자연적 은사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那我们进一步的来去思想有关圣灵的洗礼和超自然的恩赐。 오늘날 은사운동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当今灵恩运动呢，他们主张呢，凡信耶稣获得救恩的信徒呢，都要得到圣灵的洗。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되죠. 圣灵洗呢，是与《使徒行传》第2章五旬节圣灵降临的这一事件是相互有关联的。 그 사건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那么此事件呢，具有双重的意义。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시대적 분기점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五旬节事件在神救恩事工的过程中，具有完成其时代性的一种转折点的几个特殊意义。 이 특수한 의미에는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那么可以从其几点可以能够知道其特殊意义。 첫째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이었습니다. 那么第一呢，五旬节事件呢，成就了神和耶稣基督之间的一种约。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神借着旧约时代的先知呢，承诺要降圣灵。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以赛亚书32章15节中记录说呢，等到圣灵从上浇灌我们。 에스겔 36장 27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以西结书36章27节中记录说，我必将我的灵放在你们里面。 요엘 2장 28절 29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约珥书2章28到29节中记录，以后我要将我的灵浇灌凡有血气的。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而且说呢，我要把将我的灵浇灌我的仆人和使女。 예수께서도 공생의 말기와 승천 직전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耶稣在他的公生涯末期和临升天前许诺了圣灵的降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约翰福音14章16到17节中记录说：“我要求父，父就另外赐给你们一位保惠师，叫他永远与你们同在，就是真理的圣灵。”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증거를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使徒行传1章4到5节中记录说呢，耶稣和他们聚集的时候，嘱咐他们说：“不要离开耶路撒冷，要等候父所应许的，就是你们听我说过的。” 바로 오순절 사건은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이었던 것입니다. 所以呢，五旬节事件呢，就是成就了神和耶稣基督的一种许诺。 자, 이 오순절 사건의 특수한 의미 두 번째는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在那特殊意义的第二呢，五旬节事件是圣灵降临居住在教会里面的事件。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신약 교회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根据基督成就的救赎事工呢，圣灵来到这个世上，永远的居住在新约教会里面。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新约教会体验到了在旧约教会所不能体味到的圣灵永远的内住在其中的体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约翰福音14章16节中记录说呢：“我要求父，父就另外赐给你们一位保惠师，叫他永远与你们同在。”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圣灵降临，他要居住在教会当中，直到永远。 셋째로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第三呢，五旬节事件是圣灵事工时代的开始。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시대에 부활하신 주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특히 성령께서 주로 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从《使徒行传》可以看到，在教会时代呢，虽然复活的主耶稣也亲自做工，但主要是由圣灵来做工。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4章8节中说呢，那是彼得被圣灵充满，对他们说。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8章29节中记录说呢，圣灵对腓力说呢，你去贴近那车走。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那么8章39节中记录说呢，主的灵把腓力提了去。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那么10章19节当中说呢，圣灵向他说。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3章2节当中记录说呢，是圣灵说。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章28节中记录说呢，因为圣灵和我们。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6章6节中记录说呢，圣灵既然禁止他们在亚细亚讲道。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6章7节说呢，耶稣的灵却不许。 18장 5절에는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어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章5节当中记录说呢，保罗为道迫切。 20장 28절에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20章28节当中呢，圣灵立你们做全群的监督。 이와 같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린 所以 것입니다. 呢，从五旬节这个事件以来呢，就是圣灵在起着主导性的作用来去行使工作。 이러한 특수한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이제 영원히 거하시는 사건, 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대의 시작,
이러한 특수한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这里有关耶稣有关神的他的应许的一个成就，还有圣灵的降临，还有圣灵在一切教会和人里面的这样的一个工作呢，那不是一个重复性的，那都是一个单次性的、一次性的圣灵的工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적절하게 잘 말했습니다. 那么哈尔曼·鲍恩克呢，如此恰当的整理了其事件。 오순절에 발생했던 성령의 이러한 보내심은 기독교의 역사상 독특한 사건이다. 他说呢，发生在五旬节的这种圣灵的降临，是基督教会历史上的其独特的事件。 창조와 성육신 같이 그것은 오직 한 번 발생하였다. 那么，就像那创造和成肉身一样，它也只发生一次。 중요성에 있어서 그것과 동등한 성령의 어떤 허락하심이든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在其重要性方面呢，没有与此相同的任何圣灵所许可的，无论在之前或之后。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시에 인성을 취하셨고 결코 그것을 다시 버리지 않으시듯이 성령께서도 오순절의 교회를 그의 거처와 성전으로 택하셨고 결코 거기서부터 다시 분리되지 않으신다. 那么，耶稣基督呢，在他被感孕时呢，成就了人性，就像绝对不会被再次抛弃人性一样，圣灵也在五旬节选择了他的居所和圣殿，而且绝对不会从那里被再次分离。 이런 헤르만 바빙크의 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所以我认为哈尔曼·鲍恩克的他所整理的这些内容是很恰当的。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의미 말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然而呢，《使徒行传》第2章记录的五旬节事件呢，还具有门徒们第一次接受圣灵事件的这种一般意义。 성령께서는 이날 신자들 속으로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圣灵在那一天第一次进入到信徒们的里面。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은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从圣灵第一次进入到信徒里面的这一事件作为意义来说呢，五旬节是反复的。 즉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罪人们在每次获得救恩的时候呢，圣灵就会进入到他们的里面，引导他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그 신약 성경의 시대에 한 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계속 반복되고 오늘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성령께서 오실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五旬节事件呢，不是在那一次呢一次就再也没有了，而是今天直到现在呢，五旬节事件呢，在每个人的心中呢，不断的在行使着神其五旬节的作为。 성령께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믿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 속에 들어오신 것도 일종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圣灵降临在听信那彼得传道的那格里流一家的人所以呢，这也是针对这一家人来说呢，那一瞬间呢，就是那圣灵五旬节的圣灵所临到的瞬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请参考《使徒行传》10章44节。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使徒行传19章6节当中可以看到，以弗所的那些弟兄们呢，也在听信了使徒保罗的传道呢，以耶稣基督的名呢受洗的时候呢，获得了圣灵。 이와 같이 이미 지상에 오신 성령께서 교회의 새 회원이 새 교인이 되는 이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如此可见呢，已经降临到地上的圣灵呢，将进入到成为教会新会员的心灵深处。 그러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那么，什么是圣灵的洗呢？ 성령 세례란 전통적으로 생각해 온 대로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시는 사건인가? 아니면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미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인가?
那么，所谓圣灵的洗礼呢，究竟是像传统上一直所思想的，圣灵第一次进入到信徒里面的事件呢，还是五旬节派或者是灵恩主义者们所主张的，已经信主获得救恩的人第一次获得圣灵所获得的圣灵的充满呢？ 성령 세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圣灵的洗呢，在新约圣经当中出现3次。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首先是《使徒行传》1章5节。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使徒行传》1章5节的圣灵的洗呢，指的就是五旬节事件。 오순절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 속에 처음 들어오신 사건인 동시에 충만히 부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五旬节的圣灵的洗呢，不仅仅是圣灵第一次进入到信徒里面的事件，也是圣灵充满的事件。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6절의 사건입니다. 那么第二个事件是《使徒行传》11章6节的事件。 그 사건은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처음 들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那么这一事件呢，是降临在圣灵第一次降临在哥尼流一家人身上的事件。 이 경우에는 사도행전 1장 5절의 경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这种情况呢，与《使徒行传》1章5节的状况是不同的，是发生在初次信主耶稣基督的人身上。 세 번째 경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那么最后一段经节呢，是在哥林多前书12章13节。 거기에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였습니다. 那么这里的圣灵的洗呢，意味着与基督那神秘的联合。 거기 9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段内容说呢，我们都从一位圣灵受洗，成了一个身体。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这是与信耶稣基督相同的事件。 이 세 구절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의 개념이겠죠. 同时能够满足以上3句经解的是，那圣灵洗礼是圣灵那就是圣灵的洗了。 그 세 구절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최초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那么就是圣灵的洗呢，是圣灵最初进入到信徒里面的事件，这就是那传统的认识。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오순절 사건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부른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这与前面所说的五旬节事件的一般意义是相同的。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那么什么是所谓圣灵的洗呢？就是初次进入到信徒里面的事件。 그것은 곧 신자의 중생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这也与信徒们的重生事件也是相同的。 신자는 중생 시에 성령을 받으며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信徒在重生的时候呢，要接受圣灵的洗，那就是圣灵洗。 중생 시 받는 성령을 성령 세례, 씻는 예식이다.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重生时受圣灵的洗礼，之所以被称之为圣灵的洗，是因为在那受洗时，圣灵洗净了我们那里面的罪。 그것은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那么这就是那圣灵救恩的事件。 오순절파나 은사운동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근거하여 신자가 두 번째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五旬节派以《使徒行传》1章5节为根据，主张信徒要以2次的经验接受圣灵洗礼，但那与五旬节以前的门徒们和今天我们的状况是不同的。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죠. 五旬节以前的门徒们是在接受圣灵之前，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但今天的我们呢，在信基督的时候呢，同时已经获得了圣灵。 그래서 성령 세례의 시간에 관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关于圣灵洗的时间的区分呢，为《使徒行传》第2章记录的五旬节事件以前和以后两种。 자, 보십시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在五旬节事件以前呢，人是在信主耶稣，信了主耶稣之后呢，获得了圣灵。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이미 중생을 하였습니다. 门徒们呢，在接受圣灵以前呢，已经信主耶稣，获得了重生。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约翰福音13章10节中记录说呢，耶稣说：“凡洗过澡的人，只要把脚一洗，全身就干净了。你们是干净的，然而不都是。”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约翰福音15章3节中记录说呢，现在你们因我讲给你们的道已经干净了。 예, 목욕을 했다든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이미 중생했다, 죄 씻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全身干净了，那就说明你已经得救了。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但那些门徒呢，还没有领受圣灵。 오순절 때에 즉 주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当这五旬节事件呢，是在主耶稣升天之后过了10天的时候呢，才领受的。 이와 같이 그들의 경우는 예수는 먼저 믿고 성령은 나중에 받은 예수 믿는 때와 성령 받은 때가 달랐습니다. 所以呢，他们是先信耶稣后领受圣灵。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然而呢，五旬节事件以后的人们呢，在信耶稣的时候呢，也获得了圣灵。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고넬료의 경우를 보십시다. 那么就像《使徒行传》10章和11章的所记录的哥尼流的情况，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즉 성령 세례가 그의 경우에는 동시적이었습니다. 他在信耶稣和获得圣灵呢，可以说呢是同时在进行的， 그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因为它是不能够把它分开来去想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像《使徒行传》19章中所记录的以弗所的弟兄们也是，他们在听信有关耶稣基督的传道，并以耶稣的名接受按手洗礼的时候呢，获得了圣灵。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성령 세례와 중생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증거합니다. 哥林多前书12章13节中也证明了圣灵洗和重生事件是相同的事件。 자, 더욱이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而且呢，新约圣经还教导说呢，凡信主耶稣的人呢，都获得了圣灵。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罗马书8章9节中记录说呢，如果神的灵住在你们心里，你们就不属肉体，乃是属灵了。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也就今天我们都领受了基督的灵。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以弗所书1章13节中记录说呢，你们既听见真理的道，就是那叫你们得救的福音，也信了基督。既然信他，就受了所应许的圣灵为印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신다. 그런 뜻인 那么 것입니다. 圣灵为印记呢，也就是说，这位圣灵进到我们的里面，内住在我们的里面。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约翰一书2章20节和27节当中说呢，你们从那圣者受了恩膏，并且知道这一切的事。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也就是说，作为圣灵就居住在我们的里面的意思。 자, 또 세례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뜻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씻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另外呢，洗礼呢意为洗净罪，新约圣经上说的信主耶稣的人们在圣灵里面得到洗净。 그것은 성령 세례와 뜻이 같은 것입니다. 这与圣灵的洗是相同的意思。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在哥林多前书6章11节中记录说：“你们中间也有人从前是这样，但如今你们奉主耶稣基督的名，并借着神的灵已经洁净成为义。”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提多书3章5节中记录说呢，借着重生的洗和圣灵的更新。 단지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외적이었습니다. 但使徒行传8章15到17节中所记录的撒玛利亚教徒却是例外的。 오순절파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 9절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 그런 주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虽然在使徒行传8章6节中所记录的撒玛利亚教会的情况应该是例外的，因为是例外的。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6절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마리아 교회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虽然借着使徒行传8章16节呢，我们就能够知道撒玛利亚教会的状况是例外。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因为圣灵还没有降在他们一人身上，他们只奉主耶稣基督的名受了洗。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이라는 요 표현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他们只奉主耶稣基督的名，受了洗的这样的一个描述表示呢，撒玛利亚信徒们没有获得圣灵是很通常的这种事情。 이 구절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는 법인데 사마리아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五旬节事件之后呢，通常应该是信耶稣为救主，接受洗礼时获得圣灵。撒玛利亚女信徒们尽管信主耶稣，接受了洗礼，但还没有获得圣灵。 사마리아 교인들의 경우가 예외적이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특별한 신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撒玛利亚人的情况属于例外的理由呢，是因撒玛利亚人特别的身份。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오랫동안 종교적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撒玛利亚人与犹大人之间呢，有着长久的宗教上的隔阂。 그들은 유대인 보기에 반쯤 이방인이었습니다. 他们在犹太人眼中呢是个半外邦人。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만일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곳에 내려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얻었다면 성령 강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如果使徒们从一开始就下到这里传道，掌握了信主耶稣的人，也许圣灵就会降临在那里，是传给撒玛利亚福音的是他们。 그러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자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但给撒玛利亚人传福音的不是使徒，而是执事腓力。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성령 내리신 일을 지연시켰던 것 같습니다. 就是因为这一点呢，神迟延了对撒玛利亚人降临圣灵。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와의 영적 일체성이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然而使徒下到耶路撒冷，在那里为他们祈祷的时候呢，圣灵降临到他们身上。 사도 시대의 이 한 가지 경우 외에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때와 성령 받는 때고 성령 세례의 때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使徒时代除了这一种情况以外呢，新约圣经从整体上没有分开五旬节事件以后信主耶稣基督的时候和获得圣灵的这个时候呢相提并论。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든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所以呢，新约呢从来没有命令信徒们获得圣灵，或者是接受圣灵的洗。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즉 중생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其原因的理由呢，是他们在信主耶稣的时候呢，即在重生的时候呢，已经获得了圣灵。 그러므로 신자는 다시 성령 받기를 구하거나 성령 세례 받기를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因此呢，信徒呢，他没有必要祈求重新获得圣灵，或者是恳求接受圣灵。 단지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육의 각 부분과 각 기능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에게 겸손히 복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只是呢，已经来临的圣灵呢，已经充满在我们的里面了。我们灵肉的灵里的各部门各功能，它起着这样的一个工作，我们应该谦卑的来服从它，依靠它。 자, 은사운동은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강조합니다. 灵恩运动不仅强调圣灵的喜，还强调圣灵的恩赐。 그러나 사도시대에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但在使徒时代呢，神赐予他们一个超自然恩赐的目的是什么呢？ 성경 역사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圣经历史当中，我们可以看到神的神迹启示呢，是其启示的一个工具。 이와 같이 사도시대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如此呢，圣灵的恩赐呢，赐予使徒时代以超自然性的恩赐，是为了传达和确证神的特别启示。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성격이 그러했으므로 그것들은 비록 사도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되고 그들에 의해 행해졌을지라도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所以呢，如此呢，圣灵赐予使徒时代超自然的这样的恩赐呢，是为了传达神的这样的一个恩赐，但主要呢，也是借着呢使徒们所传递的。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因此呢，使徒行传2章43节和5章12节当中，记录证明是通过使徒们行了很多神迹启示。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기적 행함을 사도의 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哥林多后书12章12节中记录说呢，借着神迹启示，亦能显出使徒的凭据来。 워필드의 말처럼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들의 증명서, 신분증과 같은 증명서이었던 것입니다. 所以呢，我费尔德曾恰当的指出，圣灵的超自然性的恩赐是特别的使徒的一种证明书。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도 시대의 특징이었고 그 후 시대에는 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教会历史证明了圣灵的超自然性的恩赐呢，是使徒时代教会的特征，在此后的时代就消失了。 그래서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중단 혹은 폐지를 인정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因此呢，一直以来，教会从传统上呢都认证并教导圣灵是超自然性恩赐的中断或者废止。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如果是神来这样的来去做工了的话呢，那我们就该虔诚的来去接受。 주 4세기 말 크리소스톰은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방언은 이미 그쳤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在主后4世纪末的时候呢，其承认一个大主教的一个克里索斯托呢，在哥林多前书中进行讲道时曾说呢，方言已经结束了。 주 5세기에 어거스틴도 요한일서 설교에서 방언은 이전 시대에 사라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主后5世纪初呢，那奥古斯丁呢，他在讲道当中说呢，方言的恩赐呢已经消失了。 칼빈도 사도행전 10장 44절 주석에서 방언의 은사와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었다고 말했던 加尔 것입니다. 文呢也在其解释《使徒行传》10章44节的时候呢，方言的恩赐他已经都在教会中终止了。 이것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교회들의 전통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这就是获得了宗教改革
宗教改革所带给我们的一个遗产。 왜 그러면 사라졌는가? 那么为什么消失了呢？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那么理由有两种。 첫 번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那么第一呢，那是因为圣灵的超自然性的恩赐呢，是因为他们是独特的目的。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이라고 했죠. 那么呢，其目的呢，就是为了传播和确证神的特别启示。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新约圣经被记录完成的时候呢，那一切的特别启示呢，都已经完成了。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这是神的方法。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책에 기록하셔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곤 했습니다. 神在几千年当中彰显自己的旨意，然后再借着书写来完成了其圣经之后呢，那一切呢都在教会中，恩赐呢就消失了。 둘째 이유는 그 초자연적 은사들의 일시적 초보적 성격 때문인 那 것입니다. 么第二个消失的理由呢，是圣灵超自然的恩赐是因他们一时的初步的性质而消失的。 초자연적 은사들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超自然的恩赐呢，不是那永恒的，而是那一时的。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어느 날 폐지될 것이며 부분적이며 어린아이의 일같이 초보적이며 놋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3章8到12节当中，证明他们到了某一天呢，那会废止的，是不分的，是部分性的，是一部分的，是像小孩子一样的是初步的，好像对着生锈的镜子观看一个模糊不清的样子。 특별히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特别呢，他们是在完全的来的时候呢，必要消失。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신약 성경의 완성을 那 가리킨다고 么 할 其 수 完 있습니다. 全的是指有关神之启示的新约圣经的完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所以当新约圣经完成的时候呢，这些部分的这些内容呢，就都会消失的。 그것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비계목이라는 거 아십니까? 那么在建造房子的时候呢，都会设置一些脚手架。 그 비계목은 건물이 완성되면 다 철거하는 거지요. 那么脚手架呢，这个建筑完工之后呢，都是要拆除的。 그와 비슷합니다. 是神迹是也差不多的。 유명한 설교자 스폴저는 그것을 나무 지지대에 비유하였습니다. 有名的讲道人施布真呢，就把它比喻成一个树木的一个支撑架。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옆에 지지대를 대지요. 我们在果园里头种植果树之后呢，我们都会架起一些支撑架来扶持它。 그러나 50년 된 사과나무에다가 지지대를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但没人会在已经成长50年的这样一个苹果树下面呢，支起这种架子来。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과 이상의 지지가 필요치 않은 벌써 오래 튼튼히 선 50년 이상 된 사과나무처럼 튼튼한 나무와 같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所以呢，今天神的教会呢，就是呢不需要奇迹和意象和支撑的这样一个教会，已经很完整的教会了。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도 시대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所以因此呢，圣灵的超自然性的恩赐呢，是已经是在使徒的时代呢，是已经消失了的。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那么今天的课程呢，就到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